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이제 겨울이 오는 것처럼. 그래서 요즘에는 절기가 여름과 겨울로 바뀌는 것 같아요. 봄도 잠깐, 가을도 잠깐. 그러다 보니까 이 계절이 바뀔 때에 몸의 면역력이 약해져서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중동전쟁이라고 붙였습니다. 중동전쟁. 이 중동 지역은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고 또 아프가니스탄하고 이 파키스탄하고도 요즘에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동 지역은 예전에 중동전쟁이 여러 번 일어날 때도 화약구다 그런 제목을 붙였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4,000년 전에 이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전쟁이 몇 번의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적어도 몇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까? 적어도 3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신할 땅에 있는 4 왕과 그리고 이 아라바 골짜기에 있는 5 왕들의 전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14년 전에 벌써 전쟁이 한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할 땅에 있던 이 왕들이 지금 그 아라바 계곡에 있는 여기 소돔 또는 소알 이 지역에 있는 왕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보니까 이제 그 12년 동안 지배를 받다가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13년째, 14년째가 되었을 때에 이 신할 땅에 있는 왕들이 모여서 이 아라바 계곡에 있는 왕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내용이 오늘 2번째 전쟁 이야기입니다. 3번째 전쟁은 어떤 전쟁이지요? 3번째 전쟁은 아브라함이 이 신할 땅에 있는 4 왕들과 벌이는 전쟁입니다. 첫 번째 전쟁과 2번째 전쟁은 신할 땅에 있는 왕들, 신할 땅은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벨론 지역에 있는 왕들입니다. 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왕들 4 왕이 연합을 해서 이 아라바 계곡에 있는 5 왕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내용인데 2번 다 신할 땅에 있는 왕들이 이겼어요. 근데 3번째 전쟁, 아브라함이 자신이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이 4 왕의 연합군들과 전쟁을 벌이는 내용인데 생각해 보면 좀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한 사람이 길리운 전쟁, 그러니까 왕도 아닙니다. 그냥 족장이고 그리고 가신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들을 훈련시킨 아브라함과 4 왕의 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아브라함이 이깁니다. 비결이 뭘까? 아브라함이 이기는 이김의 비결이 뭘까? 자, 이 비결에 대해서 뒷부분에 자세히 나와 있지요. 아브라함이 승리한 비결을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 아브라함의 승리인데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승리를 했을까? 첫 번째는요, 준비를 잘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훈련시킨 318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길리운 318명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거기에 동맹을 맺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24절에 보면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종들은 아닙니다. 주변에 같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동맹을 맺었는데 이 전쟁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니까 아마 아브라함을 도와서 함께 나섰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2가지를 준비한 거지요. 여차하면 나가서 싸울 수 있는 318명을 준비했고요. 또 한 가지는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평소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등지고 싸우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럼 등지고 싸우고 있었으면 여러분 누군가가 침입해 오면 이 적은요
나의 적이 양쪽에 있으면 적은 적끼리 내 중심으로 해서 나의 두 적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연합할 수 있어요. 나를 중심에 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에도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그리고 그 헤롯 당원들하고 늘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은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있는 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원수가 되면 위기를 당할 때 그들이 나를 치는 이 적이 돼버립니다. 근데 아브람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다오라고 할 때 그들은 기꺼이 도와줄 수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준비한 게 뭡니까?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직접 자기가 훈련시킨 병사들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주변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 사실은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잘 준비하더라도 또 한 가지의 도움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도움이 뭐죠?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도움. 지금 이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해 줍니다. 근데 그 중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살렘 왕 시편에 한번 등장하고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얘기하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대제사장이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두 부류가 있는데 한쪽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이 있고요. 또 한쪽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뿐이에요. 그리고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를 위해서도 늘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불완전한 대제사장. 그러나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한 제사장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제사장이었다. 이제 히브리서의 해석이거든. 근데 여기 멜기세덱이 나왔는데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죠.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데요. 18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립니다. 10분의 1을 드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했다. 그것을 11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생산적 활동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내가 직장 생활도 그렇고 사업을 한다고 할 때에도 실은 내 힘, 나는 적극적으로 100% 헌신을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건강도 필요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누군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또 도와줘야 함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승리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아브라함의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첫째는 자신이 철저하게 준비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도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준비할 걸 다 해놓고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브라함이 한 개인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역의 성의 성주도 아닙니다. 그냥 떠돌이일 뿐이에요. 여기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그 13절에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히브리라는 말이 떠돌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떠돌이였던 아브라함이 이 시날 땅에 그 강력한 군주들 네 군주가 거느리는 그 군사들을 완전하게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도우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즉시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한 과부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는 끊임없이 구해서 결국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였지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얘기했거든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구해라. 근데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줘도 도와준 줄을 몰라요. 근데 구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요. 아,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내 강력한 왕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나에게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우리 빛된 교회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내 자녀들에게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구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아름다운 하루를 살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